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분들도 특별히 영화 제목으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 기도의 원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이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 삶 가운데 재현해낸다면, 구현해낸다면 혁명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주기도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서원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왠지 먼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바로 내 아버지시다.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인생을 위한 간구가 나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너무 험악한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것들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왜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원형이다, 원래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이 기도에 익숙해진 나머지 주문처럼 앵무새처럼 관습적으로 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가지 간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간구 중에서 마지막 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간구가 오늘 6장 13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즉,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이 시험에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인데, 우리가 온전한 인생,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전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를 마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12월 중간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저의 고민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2022년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 이 고민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의 교의학이라는 엄청난 두껍고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책을 썼죠. 이 사람 빼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칼 바르트를 찾아가 물었다라고 하죠. 저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 책 가운데서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칼 바르트가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말이 이 책에 써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이 칼 바르트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그게 제가 말하려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고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결국 예수님의 사랑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 가운데서 다 포기하고 다 버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부분이죠. 즉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을 향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너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1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죠. 오늘 이 마지막 시점 가운데 정말 2022년도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은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순간에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 가고 싶은 곳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죠. 예배를 피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조금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요새는 잘 붙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대개 나라와, 여러분 대개가 무엇일까요? 영독대개는 아니에요. 대개가 무엇일까요? 대개가 무엇일까? 바로 왜냐하며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영해서 본문을 읽으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모든 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든 권세와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든 시절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모든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에 들 때는요, 우리의 의지로 잠에 듭니다. 깨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자고 싶을 때 잠을 자지만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사역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제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먼 훗날 여러분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제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사람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회중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헤어지는 그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지? 과연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실패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은 했을지언정 복음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요,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시만 보더라도 저보다 충분히 더 위로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워있는 이 병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장사하고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개 미용을 하고 있지만 이 순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질문이 변하게 되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병든 몸 가운데,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고민과 질문들 가운데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창립되게 되었고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새 친구들이 2명 더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걸려갖고 2명 못 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100명, 200명 있는 교회도 이 아이들 부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이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자신의 자식을 맡기진 않죠.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뭘 말합니까? 설교하는 설교가가 재미있는 얘기, 아름다운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재미있는 설교하고요, 세상의 재미있는 만담을 비교해 봤을 때는 만담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설교는요, 재미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처량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극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바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이 다이너마이트와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죠. 바로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뚫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뚫어내는 것처럼 인생에 막힌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진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들, 막혔던 관계가 뚫어지고, 막혔던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뚫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뚫어지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죠.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개척을 해보니까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12월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상태의 이 성도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몸져 누워있던 이 성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 교회는 내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금요일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오셔갖고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여러분 좀 시간을 좀 내주세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이 목사님과 같이 다니는 좀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고 또 여러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금요일 날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치유 집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전혀 희망이 없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카고에서 성공한 젊은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여 4명의 딸을 두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한 부유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시카고에 큰 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로 인하여서 그는 아름다운 집과 투자한 모든 부동산들을 그렇게 다 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으로 휴식이 필요했던 이 스패포드는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 스페포는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다음 배로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딸들을 태우고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266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이 스페포드의 4명의 자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아내는 그 슬픔 가운데 스페포드에게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서 바쁘게 짐을 꾸리던 이 스페포드는 급히 배를 타고 아내에게로 출발하게 되죠. 한참을 배를 타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한참을 가던 중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사고가 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곳이 바로 4명의 자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곳입니다. 그날 밤 잃어버린 자녀들로 인해 아픔과 슬픔을 붙잡고 밤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간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이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갔더니 안 좋은 일만 생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2022년도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매주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매주 하면 너무 좋지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식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찬을 좀 자주 할 생각입니다. 이 성찬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겠는데요, 이 성찬 음악을 좀 뒤에서 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음악을.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가 오감으로 이 복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는 은혜의 방편이,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찬양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과 이 성례, 이 성찬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같이 나가게 되실 터인데요, 이 성찬 음악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음악 뒤에 제가 틀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성찬식입니다. 곧 주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과 감사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 이 잔에 참여하며 또한 이 떡을 먹으며 우리가 사랑과 속죄와 확신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이때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애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찬식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뭐 조아윤도 오라고 그러고 주일학교 아이들 다 와도 괜찮아요. 성찬을 못하는 지체들 위해서 우리 애찬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빵의 의미가 뭘까요? 자,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 빵의 의미는. 자,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찬인데 우리가 아직 침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침례를 못 받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찬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살. 그러나 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